네, 이사야 11장 3절부터 9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존재를 삼위일체로 알고 있습니다. 온전히 이해하기는 힘들죠. 그런데 세 분이 한 분이고 한 분이 세 분이고 또 그 1근본 3구분 그래서 세 분이 근본적으로 하나이지만 철저하게 그 모습으로 그 인격과 활동으로 활동하고 계신 이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교회를 나갔을 때에 십자가의 그 복음이 이해되어지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알아도 알 수 없고 이해해도 이해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가슴에 절절하게 느껴졌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면 그런 험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희롱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오해를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사람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 희생의 길을 걸어갔지 않습니까? 손에 못이 박히고 발에 못이 박혀서 그 굵은 대못이기 때문에 구멍이 뚫리고 침뱉음을 당하고 수염이 뜯기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 십자가의 길을 혼자 고독하게 하나님 앞에서 걸어간 그 예수님의 사랑, 우리를 기대하면서 우리와 함께할 그 때를 즐거움으로 바라보면서 그 수욕을 참으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이 가슴에 이렇게 품을 수가 없을 만큼 그 크신 그 사랑이 저를 압도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랑이 변했어요. 그 방향이 좀 바뀐 것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으로 제 가슴이 다시 막 뜨겁게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좀 무서운 하나님, 근엄하고 크시고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신 거죠. 그러니까는 이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가 크고 어미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도 자상하시고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정말 만극하신 그 사랑이 가슴에 또 느껴지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굉장히 친밀하게 저에게 다가왔고 그리고 정말 그 아버지에게 기대고 얼굴을 파묻고 아빠라고 부르는 그 가슴을 파고드는 그러한 그 사랑이 내 안에 이렇게 역사하는 그런 시간들을 또 맞이하게 된 거죠. 근데 이 사랑이 또 변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 사랑이 또 어디로 흘러가냐 하면은 성령님이신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서 지금까지 온 세월이 긴데 참 제가 생각해도 제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요. 이렇게 복음을 깨닫는 것이 너무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깨닫고 조금 깨닫고 조금 깨닫고 참 말귀를 못 알아들어도 어떻게 그렇게 못 알아들을까. 예. 그래서 제 자신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구나. 그 오랜 세월을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만하고 또 고집스럽고 예.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도 그냥 자주 주님을 떠나서 육신으로 행할 때도 많고 예. 마귀에게 속아서 엉뚱한 길로 갔다가 얻어 터지고 돌아올 때도 많고 예. 이런 나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썩은 냄새보다 어떤 악취보다 더 감당할 수 없는 악취가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건데 근데 그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떠나지 않고 나를 포기하지 않고 그 성령님의 인자하심, 긍휼과 자비, 오래 참으심 그리고 정말 나를 용납하고 수용하고 예, 이끌어 가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그 고마우신 예수님, 그 만극하신 내 아버지를 나는 알지도 못하고 교만하고 방자하여 외면하여 살았는데 성령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알게 하시고 부족하지만은 거기에 마음의 눈을 맞추어서 지금까지 걸어오게 하시고 쓰러고 지고 자빠진 적이 수도 헤아릴 수 없는데도 다시 용기를 주어서 일으켜서 걸어오게 하시고 이 성령님의 그 사랑하심이 가슴속에 얼마나 또 이렇게 벅차게 느껴지는지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아버지에 대한 사랑으로 또 성령님의 사랑으로 그러면서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는 또 풍성해지는 그런 과정들을 제가 볼 수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이 성령님에 대한 사랑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참 제 신앙이 또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우리의 영혼의 삶의 변화의 시작에 대해서 보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성령님을 정말 사랑하고 더 많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풍성한 성령님의 은혜의 역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변화의 시작. 성령님의 변화는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면서 우리에게 전에 없었던 즐거움과 행복을 줍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나는 예수 믿은 지 오래되어도 그런 변화, 그런 행복을 별로 느끼지 못한다. 혹시 내 믿음은 가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다면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변화의 눈높이를 조정하십시오. 변화의 눈높이를 재조정하십시오. 태어날 때부터 훌륭한 아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나는 작은 변화, 그 변화를 감지하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으키는 그 변화의 시작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의 3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변화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바뀐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내 평생 세상에서 사람과 함께 나 자신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즐거웠던 그 즐거움과는 다른 차원의 즐거움과 행복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경외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해서 심히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죠.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 일을 행하시기 전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생각도 안 해요. 신경도 안 써요. 전혀 의식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죠. 내 마음대로 세상 즐거움을 향해서 내 기분대로 내 성질대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달려갑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사람들을 보거나 그런 신앙의 권유를 받으면은 우리 안에는 비웃습니다. 조롱하고 불쌍하게 여깁니다. 왜 쓸데없이 저런 짓을 할까? 예. 그리고 너무 강요를 받으면은요, 미움까지 생깁니다. 그래서 막 비난하고 공격하는 이런 자세, 저도 그랬습니다. 예.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도 그랬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 부모님을 통해서 특별히 영향을 받지 않거나 받았거나 모태신앙 외에는 아마 대부분 그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은 그냥 예수님은 4대 성인의 한 분인 거예요. 이 세상에 훌륭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냥 그분 중에 한 분인 거예요. 역사의 흐름 속에서 위인도 많고 영웅도 많은데 그냥 예수님은 그냥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분인 거예요. 혹시 조금 더 관심을 가졌다면은 예수님은 좀 종교개혁 그리고 사회개혁을 하려고 나타났다가 안타깝게도 실패한 불쌍한 청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조금 더 생각을 하는 거는 뭡니까? 기독교는 종교야. 그래서 그 가르침이나 그 교훈은 상당히 좋은 것이 많지. 그래서 나도 뭐 성경을 가끔 읽기도 하고 전에 읽은 적도 있어. 이렇게 대부분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나하고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 가져라 하면은 싫어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마음이 바뀐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그 마음 자세를 바꾸신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막 했던 그 삶이 이제 끝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라고 하니까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함부로 뭐 하던 것들을 못하게 되는 거죠. 막 사람들 뒷담화하는 거, 그리고 막 뭐 먹고 싶으면 분위기 살려서 술 먹고 뭐 지저분한 말도 막 하고 방탕하고 이런 거 못하는 거죠. 이 속과 겉이 다른 이 위장된 이 위선의 말들, 그런 행동들, 이런 것들을 못하게 되는 거죠. 얼마나 불편합니까? 또 다른 불편함이 뭐냐 하면은 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이 뭔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렇게 대면하다 보니까 하나님 위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 이야기 막 들으니까 나도 저런 은혜 좀 받고 싶은데, 나도 저런 응답 좀 받고 싶은데 근데 왜 안 되지? 이런 새로운 전에 없었던 불편함과 고통과 괴로움이 또 생기는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 근데 이것은 쉽게 안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포기하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갑다. 그러면서 포기한데 했는데도 완전히 그것이 잃어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냥 마음 한 곳이 불편하고 안타까운데도 그래도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돈까지 내면서 시간을 들이면서. 그리고 어떤 사람은 너무 힘들어, 너무 불편해, 나 그냥 차라리 전에처럼 내 맘대로 살래 그러고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거의 돌아옵니다.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 돌아오고요. 어떤 분은 10년, 20년 지나면 돌아옵니다. 우리가 이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생기는 불편,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제 찾아오셔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면서 흠모하게 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느끼는 좌절감과 이 고통, 괴롭지만은 그런데 이거는 보석이에요. 보석이 있으면은요, 그 보석을 가지고 왕관도 만들고 사랑하는 여인에게 줄 수 있는 반지도 목걸이도 만들 수 있어요. 이런 고통들이 결국은
엄청난 우리의 삶에 새로운 에너지가 되고 그리고 새로운 역사의 밑거름이 됩니다. 예. 우리가 이런 고통의 터널을 이 거룩한 이 신음과 이 고통의 터널을 계속 가는데 이게 언제 끝나나 나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지도 몰라라는 생각이 들지만 반드시 그 고통의 터널은 끝납니다. 그리고 그 터널이 끝나는 곳에서 우리는 새로운 세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세계는 바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모태신앙이죠. 아주 믿음 좋은 모태신앙입니다. 예, 부모님에게서 신앙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해서 이제 40살이 될 때까지 주님을 위한 삶을 이제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광야로 도망치게 되었고 40년이라는 이 고통과 이 아픔과 이 좌절의 터널을 이제 그 터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터널 끝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게 돼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그 고통의 그 터널 끝에 주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자. 네가 그토록 원했던 네 민족을 구원해내는 일, 네가 꿈꿨던 그 일을 이제 하러 가자. 아니, 난 못해요. 너무 오랫동안 그 고통 속에서 신음하면서 너무 좌절하고 포기하다 보니까 나는 안 된다고 이게 완전히 이게 틀이 돼버린 거예요. 아니야. 내가 같이 간다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니까. 내가 싸울 거니까. 너는 나와 함께 가기만 하면 돼. 그래서 결국은요, 모세는요, 하나님의 설득을 받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엄청난 역사를 이루게 되죠. 우리는 그거를 영화에서 보게 되고 역사에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데 거기에는 기쁨도 있지만은 고통도 있는데 그 고통이 우리에게 새로운 차원의 삶을 맞이하게 하는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시선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신령한 즐거움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만큼 이 즐거움은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됩니다. 3절에 보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는다. 눈에 보이는 것들에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귀에 들리는 대로 휘둘리지 않고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눈에 보이는 것과 귀에 들리는 것과 세상의 그 현란함과 찬란함에 끌려가지 않는 그러한 아주 중심을 지키고 하나님을 향해서 바른 길을 걸어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 얼마나 행복하고 만족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것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도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신다 그랬는데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막대기는요 권세를 이야기하고 권위, 홀 이게 임금이 왕이 이게 쥐고 있는 이게 사용하는 막대 홀이죠. 그런데 여기에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친다 할 때 이 막대기는요 통과한다는 숨은 뜻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의 입술에서 뭐가 나갑니까? 믿음의 말이 나갑니다. 우리 입술에서 믿음의 말이 나가면은 세상은 굴복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이것이 다시 나의 언어로 나갈 때는 하나님의 무기가 되는 거죠.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굴복시키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속의 슬픔과 고통과 그런 답답함에 이 두터운 벽을 돌파하고 그것을 통과해낼 때에 세상 속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을 칠 수 있는 그런 권세로 하나님의 무기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한다는 거죠. 또 그 입술의 기운, 이 기운은 뭡니까? 성령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제 내 입술을 통해서 나갈 때는 성령의 능력이 함께 역사하는 거죠. 그러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다는 그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는 거죠. 5절에는요. 공의와 성실로 띠를 삼는다 했는데 이 띠는 뭐냐면요. 엘리야가 둘렀던 바로 그 띠를 이야기합니다. 선지자의 삶을 살게 한다는 거죠. 세상에 수많은 불법과 세상에 수많은 부정과 그 부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지자로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악을 자행했던 세력들은 하나님이 꺾으시고 그 악의 세력 때문에 피해를 입고 고통을 하고 신음하는 자들을 회복시키고 세우는 세상이 변화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이 작은 변화가 우리 안에서 점점 커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점점 가득 차기 시작할 때에 이제 이것이 내 입술을 통해서 이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이게 쏟아져 나올 때는 세상을 바꾸는 그런 변화의 역사까지 펼쳐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내 속에 작은 기쁨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기쁨으로 커진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질, 삶의 뿌리, 근원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근본적으로 훌륭하게 바뀌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바뀌는 거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생활하는 이 첫 출발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또 우리가 성령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풍성한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창조 역사에 동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창조 역사를 성령님께서 함께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혼돈과 흑암과 공허가 가득한 이 세상을 성령께서 품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빛이 임하고 하늘과 땅과 바다의 수많은 생명체들이 조화롭게 세상을 가득 채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령은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어떤 어둠도 몰아내시고 어떤 텅 빈 그러한 공허, 그러한 가난과 결핍의 그런 심령, 그 삶도 하나님은 아름다운 놀라운 것들로 가득 채우실 수 있는 그런 창조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보니까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사랑이에요. 사랑의 가장 진실함, 가장 성결한 사랑이 뭐냐? 기도예요. 기도는 은밀하잖아요.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면은 상대방이 그 사랑을 받고는 그 사랑에 대해서 뭔가 우리에게 또 다른 반응을 할 수 있잖아요. 기도는 그게 아니잖아요. 기도는 은밀한 곳에서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막 이게 단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걸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우리의 고통과 아픔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아름다운 연합과 동력의 그 영광을 방해하는 우리 속에 있는 온갖 것들을 성령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지식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성령님이 아파하면서 탄식하신다는 게 우리보다 더 아파하신다는 게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성령님이 감정이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뜻을 정하시고 이것들을 제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뜻을 가지고 의지적으로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지성과 하나님의 감성과 하나님의 의지로 우리 안에서 깊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역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쉬지 않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 분이에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령님을 보혜사로 우리에게 소개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왔던 것처럼 너희를 도우실 수 있는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에게 온다.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 때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모든 삶을 우리에게 그대로 재현하시는데 더 풍성하게 좋게 주님은 우리에게 실제로 그것을 이루어내시는데 그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보혜사로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이 보혜사란 뜻은 한마디로 하면 그냥 돕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직 나를 돕기 위해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서. 그리고 모든 순간,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힘들 때, 어려울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100% 효과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너무 힘들 때, 여러분의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괴로울 때, 그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이미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그 성령님과 우리가 연합하게 되거든요.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즉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만 바꿀 뿐만 아니라요. 나는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저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이 환경이 상황이 바뀝니다. 성령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고 그리고 풍성하게 아름다운 멋진 열매를 가득 맺는 데 있어서 나의 지지대가 돼주는 거예요. 이리 바람이 불 때마다 이쪽으로 저쪽으로 또 저기서 잡아당기면 저쪽으로 끌려가고 이쪽에서 또 이렇게 유혹하면 이쪽으로 끌려가고 이렇게 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오롯이 하나님을 향해서 딱 이렇게 중심을 잡고 흔들릴지라도 다시 중심 잡고 이제는 점점 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지켜서 열매 맺어가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버팀목, 우리의 지지대가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잘하면은 나중에는 지지대 빼도 그저 흔들리지 않잖아요. 얼마나 고마우신 분입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네 번째로 성령님은요. 구속의 역사에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구원 역사에. 첫 번째로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양자의 영을 주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 모든 은혜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의 주체는요. 성령님이신 거예요. 믿음의 주체는 복음을 이해하고 그것을 나의 인격과 삶으로 이루어내는 그 모든 역사는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그런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 역사에 이루시는 세 번째 성령님의 일하심은요. 구원받은 영혼을 인치시고 이끄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 거야 라고 도장 찍어버리는 거예요. 이 도장이 보증이 되는 거예요. 보증.
우리가 천국 가서 우리가 천국 문에 들어갈 수 있는 보증,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게 보증인 거예요. 보증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 구속의 역사 속에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죄의 몸이 순식간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뀌는 그 비결은 뭐냐? 우리가 뭘 이렇게 어떻게 훌륭하게 해서가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성경을 더 많이 읽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한순간에 바뀌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바뀐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이 나를 바꾼 게 아니고요.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바뀐 거예요. 이 몸까지도 죄의 몸이 죄의 종로로 타던 이 몸이 이제는 완전히 거룩하신 성령의 전으로 바뀐 거예요. 할렐루야. 더 이상 이 몸은 우리를 완전히 굴복시켜서 죄의 종으로 만들 힘이 없어요. 전혀 힘이 없어요. 우린 성전이기 때문에 죄의 몸이 아니기 때문에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고 옛날의 생각의 습관으로 나는 이것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믿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자꾸 사로잡히는 거지. 나는 끝났어. 내 육신의 모든 정욕과 인간적인 모든 그러한 그 사랑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주님 말씀. 이미 죽었거든요. 죄의 몸은 이미 죽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이 진리를, 내가 이제는 죄의 몸이 아니고 내 몸은 성전이라는 이 사실을, 이걸 믿고 이것을 고백하고 이것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만큼 우리는 성화된 삶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성령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언제나 모든 순간에 모든 상황 속에서요. 마음껏 성령님을, 하나님을 내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이 힘들 때, 환경이 어려울 때, 상황이 어려울 때 기도하면 성령님이 평안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그런 강력한 선명한 회복의 역사를 성령께서 허락하십니다.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구속의 역사 다섯 번째는요. 이제 성령님이 친히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 영혼을 이끌어 가실 때에 이제 먼저 구원받은 우리를 성령께서 이제 동력자로 사용하시고 그 축복의 통로로 이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동력자로 통로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똑같이 그렇게 도구로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령님과 함께 이 전도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사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지혜로운 말씀과 지식과 믿음과 병고침, 예언, 영분별, 섬김, 가르침, 위로하고 구제하고 긍휼을 베풀고 또 교회 행정적인 것, 이 많은 것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많은 일들 은사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했고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발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보면 참 재밌는 현상이 있어요. 너무 훌륭하고 너무 잘해서 너무 탁월해서 칭찬하면요. 본인은 아닌데요.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하니까 자기 모르는 거예요. 자기의 유능함이 아니고 성령의 은사가 역사하니까 내 거라고 안 느껴지는데 왜 그러냐? 성령의 은사가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섯 번째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구속의 역사로 이루어 나가시는 게 뭐냐 하면요.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유다서 20절에 보면요. 성령으로 기도하며 우리가 기도에 맛이 있어요. 기도에 즐거움이 있어요. 기도에 희열이 있어요.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그냥 내가 기도하면은 기도가 맹맹해요. 그런데 성령께서 도우셔서 기도하면은, 성령과 함께 기도하면은 기도에 맛이 있어요. 기도에 즐거움이 있어요. 행복해요. 많은 기도를 지루하지 않게 할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하면 아주 짧은 기도도 지루한데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면은 오랜 시간 기도해도 지루하지 않고 행복해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도움을 구하면 돼요. 성령님 도와주십시오라고. 내 기도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성령으로 기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일곱 번째는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가 우리의 영혼에 콸콸콸콸콸 하더라. 우리의 이게 마음을 채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밥을 많이 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배가 부르잖아요. 배가 불러요. 어떨 땐 배가 너무 불러가지고 불편할 정도로 배가 부르거든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막 쏟아 부어주시면 우리의 마음이 막 벅찬 거예요. 벅차 올라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마음이 벅차서 가만 못 있겠어. 뭔가를 해야 돼. 예. 이게 머리로 알고 있는 이 사랑이 십자가, 그리고 아들을 내어주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이 성부 성자 성령님의 이 놀라운 사랑이요. 머리로 알고 있는 게 이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이 가득한 사람은 얼굴도 환해져요. 그리고 항상 웃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되고, 그리고 너그러운 사람이 돼. 마음이 그 사랑으로 배부르니까 이게 부정적인 게 이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 빛이 막 이렇게 확 반사가 돼가지고요. 모든 게 다 좋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좋은 거예요. 막 너무 반갑고 사랑스럽고.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그럼 그게 진짜예요. 진짜 사랑스러워서 사랑한다 그러는 거예요. 칭찬할 때도 진짜예요. 그리고요, 이 사랑이 넘치면은 사람은 담대하게 돼 있습니다. 자신감을 갖게 돼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자신감이 약한 사람들은 사랑을 많이 못 받은 사람. 예,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될까? 예,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많이 채워져서 부모에게는 과거에는 그런 사랑을 못 받아서 이 내면에 남들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내면에 깊은 자신감이 없고 늘 불안하고 떨리고 소심한 이 아픔들이 여러분 치료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가득 차서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득 차면 어떻게 되느냐? 또 하나님의 이미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미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느낌이 다른 거예요. 저 사람은 느낌이 다른 거예요. 참 좋은 사람,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 뭔가 상담하고 싶은 사람.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이요.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성령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성령께서 또 우리에게 하시는 그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는 우리의 영혼을 그렇게 성화시켜가는 거예요. 성화. 거룩하게 변화시켜가는 거죠. 하나님의 모습으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이 거룩하게 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너무 중요한 성령님의 역사하심, 우리에게 천국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천국이 우리의 영혼 속에 실제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영으로 보는 거죠.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실제로 천국으로 데려가서 천국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바울이 그랬고요. 그리고 사도 요한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4장 1절에서 2절 보면요. 하늘에 문이 열렸어요. 문이 열려서. 그리고는 올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올라가느냐?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할렐루야. 이 성령께서 하늘에 올라가 하늘 천상 예배에 참여하고 거기서 많은 비밀스러운 것들을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받아서 오게 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요. 예. 우리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천국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천국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고 뚜렷해지는 만큼 세상은 희미해지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초연해진다. 초연해지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무덤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더 우리 안에 선명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을 더 온전하게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고 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하나님의 신부죠. 신부는 신랑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신부는 신랑의 영광이에요.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남편의 재력, 남편의 섬세함, 남편의 친절함 그 아내에게 다 나타납니다. 성격, 외모, 그리고 모든 모습. 남편은 그 아내를 자기의 작품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아내를 맨날 핀찬을 주고 막 이렇게 하면요. 그 아내는 쭈그러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내를 맨날 내 말을 제대로 했나? 아내를 맨날 칭찬하고 이렇게 늘 장점을 하고 뭐 작은 수고에도 막 크게 감사하다고 반응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요. 그 아내는 아주 그냥 피어나게 돼 있어요. 아주 좀 당당하고 멋진 사람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고 아무리 많은 축복을 누린다 할지라도 최고의 선물은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거는 마지막에 남아있는 거예요. 천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천국을 딱 성령께서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해주시면은 우리는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영광을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2016년 다니엘 기도회에 사모 다음 선교회 대표로 하귀선 사모님께서 간증을 하셨는데 그분은 폐가 조금밖에 남아있지 않는 2급 장애자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실 때 목소리도 다르고 계속해서 쌕쌕쌕 하는 그러한 소리를 내면서 말씀하시는데요. 그분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이 결핵에 걸려가지고 전국에 있는 결핵병원을 다 다닌 결핵계에서는 유명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3년 동안 마산의 결핵병원에서 생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본인이 아주 인상 깊게 받은 감동을 소개하셨는데요. 자기가 그 병원에서 제일 나이가 어린데 어느 날 자기보다 더 어린 애가 6살짜리 애가 환자복을 입고 병원 복도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리니까는 이게 어른 옷을 입고는 이게 둥둥 막 거져가지고 그렇게 다니고 있는데 알아보니까 애 엄마가 지금 중환자실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이 결핵에 걸린 이 아내를 버리고 떠난 거예요. 그리고 딸이 하나 있는데 이 딸을 맡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친척이 없다는 거죠. 기댈 만한 구석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삶이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엄마는 중환자실에 있는데 이 애도 같이 중환자실에 있고 이 애도 전염이 된 상태. 환자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이 병원에는
11월이 되면은 낙엽제라는 그런 축제를 한답니다. 예, 그때는 이제 닌겔을 늘 맡고 있으니까 이게 닌겔 줄이 있잖아요. 이 줄이 많잖아. 이 줄을 가지고 십자가도 만들고 목걸이도 만들고 반지도 만들고 여러 가지 많은 공예품을 만들어요. 예, 그리고 이 환자들이 쓴 글, 시 이제 이런 것들도 이렇게 이제 발표하고 전시하는 그런 축제를 하는데 이 어머니가 시를 써서 제출한 거예요. 예. 주님께 띄울 편지라는 시를 썼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이 여인이 주님께 어떤 내용의 편지를 썼을까요? 본인이 직접 썼는데 기운이 없으니까 삐뚤 하면서 겨우 써내려간 주님께 띄우는 편지 들어보실래요? 주님께 띄울 편지. 뭐라고 시작을 하나? 주님께 띄울 편지. 너무나 감사한 마음 먼저 적어야겠지. 두 손 모아 봉투 삼고 믿음으로 우표를 삼아 하늘나라 띄워보내면 언제쯤 도착할까? 뭐라고 맺어야 하나? 주님께 띄울 편지. 너무나 감사한 마음 다시 적어야겠지. 자신이 언제 주님 앞에 갈지 모르는데 딸도 홀로 두고 가야 되는데 시작도 감사, 끝도 감사.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성령께서 그 여인에게 천국을 주셨기 때문에 천국의 위로가 이 땅에 생에 대한 모든 아쉬움과 애틋함을 다 삼켜버렸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도 이 여인처럼 감사로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아름다운 노래가 되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한 해를 지금 마무리 짓는 그런 시간인데요. 얼마 남지 않는 한 해. 지난 해를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감사편지를 같이 쓰자고 했습니다. 어떤 분은 감사할 게 없다고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억지로 자꾸 쓰라고 권하고 옆에 사람들이 권하니까 감사편지를 썼는데 별을 하나를 바라보고 있으면 계속 보고 있으면 나중에 그 옆에 있는 별도 보이는 것처럼 감사편지를 적다 보니까 많은 감사를 찾게 되었다고 고백하더군요. 성령님은 백지수표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민 백지수표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마음껏 멋진 그 내용을 거기에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이것도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하는 것 성령께서 주신 역사입니다. 여러분 나름대로도 다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아픔 가운데 위로가 되시고 회복이 되시고 그리고 천국을 여러분에게 주시면서 정말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여러분을 변화시키기를 지금 원하십니다. 성령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삼으실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를 돌보시려고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어둠과 수많은 악의 공격 속에서도 믿음 지키며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붙드신 성령님의 역사하심 감사합니다. 이제 무한하게 엄청나게 더 많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연합하고 하나님 그 풍성한 은혜들을 더 많이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